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민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반에서 공부를 2등을 하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고, 그리고 학교 성가대에서 매주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밝고 아주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현관문으로 가지 않고 베란다로 가서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청량리 성모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이 많이 부서진 채로 영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당황했고, 저에게 장례식을 부탁을 해서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식을 하는 동안, 장례식을 하는 동안 저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15살밖에 안 된 이렇게 예쁜 아이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이렇게 불러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답을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설교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 참 기도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는 동까지도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 집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영민은 제가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등하는 아이를 1등 시키고 싶어서 1년 동안 잠 오지 않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약을 먹이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1년 내내 계속 약 먹고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신경쇠약에 걸리니까 조그만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표정도 그렇게 밝고 그런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미를 죽인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고 목숨까지도 그냥 포기하는 상태로 우리를 내모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인간은 절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수놓아 가는 것이라고, 인생은 인간이 수놓아 가는 것이라고, 문이라고 하는 말이 문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내가 문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수놓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인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수놓아가고 하나님이 문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수놓아 가는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으로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수놓아가고 내가 문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아직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분은 조그만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절망을 극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1813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출생할 때 아버지가 57세, 어머니가 45세, 늦둥이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7남매 중 막내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예뻐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1831년 18세 때에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신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었고 이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을 전공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고 자살을 기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1837년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의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자각하는 순간 인생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키에르케고르는 대지진이었다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30세에 실존주의 철학의 탄생을 알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공포와 전율, 반복, 철학적 단편,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등등등 모든 작품이 다 세계적인 명작입니다만 이런 작품들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덴마크 국교에는 굉장히 세속에 물들어 있었고요. 이 쪽으로 물든 이 덴마크 국교회를 굉장히 비판하고 이 건강한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 교권과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심해서 결국은 42세의 나이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거의 마지막 쓴 작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본인이 직접 육필로 썼던 죽음에 이르는 병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제1부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2부에 가서 절망은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왜 절망이 죄인가?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들, 특별히 어떤 그런 도덕의 우리 그 당시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우리가 규정해 놓은 이런 도덕률 이를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절망이라고 보는 거고 이 절망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절망의 상태를 그냥 고정화시켜서 나는 이제 절망한 상태로 그냥 살 테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 절망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온 절망에 내가 놓여 있는데 나는 그냥 절망하고 살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모두가 다 나약함, 연약함에서 유한함에서 오는 그런 절망이고 이 절망을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죄라고 말할까요? 내 인생을 내가 수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수놓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거기 때문에 절망은 죄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절망은 죄고 절망의 병을 해독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절망에 대한 영원히 확실한 해독제, 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언제 어떤 순간에도 일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이 작품에서 계속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절망하는가? 이 절망을 해결하는 해독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능하다. 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 해독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케르케고르 보는 이 작품에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고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죄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반대가 결코 덕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흔히 관가되어 왔다. 죄의 반대는 신앙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반대는 신앙인 것이다. 그런데 그 죄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반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절망하는가?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가? 신앙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온 절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이 왔는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절망을 해결한다는 말인가? 나의 연약함, 절망이 왔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외에는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분명히 절망을 해결하는 것은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가 어떤 명절이었는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6월절이든 뭐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이런 6월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이니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양의 문은 양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양들이 다니는 문.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죠. 대부분 그 제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양입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을 하나 아주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집에서 가장 정성 들여서 키운 아주 좋은 양을 예물로, 하나님에 대한 예물로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거기 문 앞에 앉아가지고, 양의 문 앞에 앉아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요런 흠이 있다, 저런 흠이 있다,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집에 다시 갔다 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사야 합니다. 그 양의 가격은 시가 몇 배를 더 올려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장면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정도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그 양들이 다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예,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은 지금 베드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베드자다는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벳은 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벳 헤세드 그러면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벳 헤세드, 베테스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베데스다에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원래는 베테세드입니다. 베테세드. 주랑은 스토아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개의 이제 기둥을 세워져 있는 그런 복도, 콜로네이드를 말하는 것이 이 주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장면이 지금 옛날에 그 베데스다, 우리가 지금 성서일과에서 만나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그 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렇게 깊이 내려가 있죠. 그게 이제 연못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로네이드라고 하는 그런 주랑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때때로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저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에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다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병이 낫는 그런 신비로운 연못이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38년 동안 거동을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나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안 하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38년 동안 이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까요. 절망이 깊어지고 또 깊어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새로운 가능성을 만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가능성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연못인 거죠.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연못이니까요.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이 환자가, 이 절망하는 이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그는, 그래서 중풍병자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맨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먼저 들어가는 데에 실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보호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호자들이 얼른 거기다가 넣어주는데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 자기 힘으로 맨 먼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이 막혀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여기에서 절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가 계속되면, 실패가 반복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포기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미의 삶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이들을 만나면 아무것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빠진 아이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실패가 반복되는 데에서 나온 거죠. 실패가 반복되니까 패배주의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 포기는 이제 절망까지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연못 옆에 그냥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와 있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려면 연못에 왜 와 있습니까? 연못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연못에 왜 와 있습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낫고 싶으냐? 그러면 얼른 매달려야죠.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막 적극적으로 막 대답을 하고 매달려야죠.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낫고 싶으냐? 그랬는데, 매달리지 못해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고쳐달라고 간청도 못해요. 이게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윽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약간 반항을 했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게 어떻게 부드러운 음성이었는지 센 음성이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그러면 처음 만나자마자 낫고 싶으냐? 이렇게 말을, 아니 문맥을 봐라. 처음 만나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 긍휼히 여기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낫고 싶으냐?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냐. 그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그래 받아들이지 말아라. 뭐 어떤 성경의 본문에는 없는 거니까 좋다. 그래 그거 갖고 싸우고 싶지 않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얼마나 긍휼이 담겨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낫고 싶으냐?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대답을 합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넣어주는데 저는 혼자여서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남들 때문에 나는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들 때문에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신 거죠. 왜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남의 핑계를 대고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왜 나한테 매달리지 못하고 나를 붙잡지 못하고 왜 아직도 남 핑계대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까? 예수님 너무나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어가. 이거를 답답한데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하니까 세게 일어나, 걸어가, 에게이레, 베리파테이 막 힘을 줘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일어나, 걸어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일어나, 걸어가.
절망에 빠져서 남 핑계 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나았습니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고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됐죠. 주님의 말씀이 이 절망을 이겼죠. 내 힘으로 절망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 절망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치유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절망하고 있던 이 사람,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이 사람, 주저앉았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절망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인문이 아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절망을 이겼던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다가오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